이제 주중에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일단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던 그런 왕이 있었을 때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혜와 힘을 주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똑같이 싸우지 마라,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들 맞서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수하지 마라. 기회를 그렇게 복수하려고 기회 찾아서 그렇게 너도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래요.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오면은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의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예를 들어주는 거죠. 비유하면서 신령한 젖, 그 다음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전에 먼저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먼저 신령한 젖을 먹기 전에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다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당시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막 악독을 퍼붓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말을 막 퍼부어대고, 기만, 속이는 말, 와가지고는 막 속이는 말을 막 쏟아내고, 외식, 거칠애로 하는 말, 그 다음에 시기,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그리고 비방,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비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귀는요, 이게 귀신처럼 막 뭐 이렇게 산발을 하고 막 도깨비처럼 뿔을 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먼저 공격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말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시키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고난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그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때요? 미치겠는 거죠. 계속 악독의 말을 듣고 기만하는 말,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피하세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런 말 계속 나한테 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서로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그런 데는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이지, 계속해서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악독이 나오고 기만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그냥 시기 비방하는 말로 나도 모르게 그랬대? 그러면서 같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입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버릴 때,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신령한 젖을 입으로 먹잖아요. 먼저 먹기 전에 이거를 내 입에서 버릴 때, 그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성도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런 더럽고 추한 말, 그거 누가 얘기하면 받아먹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모할
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말씀이 들리세요? 이거를 먼저 물어봐요. 여러분, 말씀 들리세요? 네,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악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도 내 삶도 그렇게 변화돼요. 그런데 자꾸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그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속회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자기 올해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소원 얘기했죠? 목표도 얘기하고. 그 중에 대부분 목표와 비전들이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자매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제 올해 소원은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속회에서 종류별로 있는 치킨 콤보 세트 2개를 사온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콤보 세트 그거를 이제 속회 간식으로 이분이 그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모인 사람들이 이거 뭐야? 아니 다이어트 한다며 수덕수덕 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집사님 다이어트 하겠다고 한 사람이 웬 그렇게 치킨을 잔뜩 싸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로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너무 배고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오늘 그 치킨집 앞을 지나갈 때 그 치킨집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먹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리고 그 치킨집에 차가 댈 데가 한 대도 없으면 그럼 먹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하는 말이 주차장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동네를 10바퀴 돌았대요. 주차할 때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해지는 이 당시 상황에 이게 너무나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아니 치킨 그런 핍박이 아니라 이걸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아니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편한데도 안 듣지만 우리는 너무나 시간도 많고 우리는 너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과 환경이 많은데도 안 읽지만 근데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그 순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섞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음식이라 그랬죠? 섞어찌개. 섞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냥 순전한 거, 깨끗한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 왜곡된 그런 가르침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는 주의 종이 전하는 이 설교에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펼쳐놓고 그냥 읽을 때 더 은혜가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세상에 어떤 학식 박사 무슨 어떤 사람이 쓴 어떤 논문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을 딱 펴놓고 그냥 쭉 읽을 때 그때 더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커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지 않은 순전한 것이니까 첨가물을 넣은 그런 무슨 분유나 그런 어떤 이유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어머니의 그 순수한 젖,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신령하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채우는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내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아이들 젖 빨 때 모습 봤어요? 아이들 젖 빠는 거 보셨어요? 아니, 다들 까먹으셨나 봐. 목숨 걸고 빨아요. 목숨 걸고. 그거 그냥 쭉쭉 그냥 빨면서 그냥 딱 붙잡고, 한 여름에도 더운데도 그 엄마 끌어안고 그냥 젖을 빨아 먹잖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여러분, 젖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양식인 거죠. 막 태어난 아기가 젖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매일 먹는 게 중요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많이 아는 것보다 매일 먹는 게 중요하다. 매일 먹는 예,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섞이거나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알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먹었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자기 자신의 지식뿐이지, 뭐 지식의 유익이지 뭐.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먹었냐, 안 먹었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 오늘 먹었니? 먹었니? 오늘 신령한 젖 먹었어? 먹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게 이제 받아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그 순수한, 그 신령한 젖을 매일 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요, 그냥 제가 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것도 사실 왜곡된 게 많으니까 뭐 사실 뭐 끔찍하고 잔인한 거 지금 뭐 보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애를 낳잖아요. 그럼 애를 그냥 잡아다가 사자밥을 줬어요. 그냥 예수 믿는 자녀들 낳으면 그냥 사자밥에 던져줬어요, 그냥. 그리고 네로 황제의 정원이 있잖아요. 그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꾸몄는지 낮에는 볼 수 있는데 밤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짱대기에 꽂아가지고는요, 기름 발라서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거 보게 하려고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처형 과정을 로마 시민들에게 막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여준 거예요. 오락거리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행동하거나 언제 하나님 말씀 펼쳐서 그렇게 보고 그런 상황,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것 같이 그 순전하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식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식욕이 있다는 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실 거 아니잖아요. 밥 드시고 가실 거잖아요. 밥 안 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을걸? 다른 교회, 나 밥 주는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니까 오늘은 꼭 드시고 가세요. 아니, 치킨도 먹고 싶죠. 치킨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식욕,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먹는 거 기쁨 없으면 어떻게 살아? 성욕은요? 성욕 나쁜 거예요?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욕이 없으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성욕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올 수도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부부관계를 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 욕구는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돈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수입 지출이 있어야 뭔가 유지도 하고 운영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노후돼가지고 이제 부품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선물이에요. 뜨거워요. 잘 다뤄야 돼. 그런데 이런 욕구가 말씀 없이 악독에 빠지고 기만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고 시기 비방에 만나서 변질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욕구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용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걸 활용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를 자기 개인적으로 쾌락을 즐기는데 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공된 음식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응? 아니 그냥 세상에 있는 조미료 같은 거 잔뜩 들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엄마 젖 안 먹어요. 아니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뭐 엄마 젖을 왜 먹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신령한 맛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요. 큐티책을 펼쳐요.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요. 이 신령한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가 잘 때 보면 젖을 빠는 잠꼬대 하는 것처럼 우리 꿈에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손 이렇게 손가락 새끼손가락 살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젖인 줄 알고 그냥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야, 이렇게 매갈이 없고 힘없는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그 압력이 엄청 세구나. 이게 진짜 죽기 살기로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엄마 젖이라면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있고 아직 살아있고 여건이 있을 때 진정으로 순수하고 신령한 그 젖을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욕구와 감정은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특별한 날에 맛보는 별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자라며 성령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돌처럼 던져졌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이신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죽음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산돌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려진 돌처럼 취급받을 때 있죠. 세상 모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불이익당할 때도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그룹에 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지성소로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의 그 두꺼운 그 무거운 휘장을 반으로 찢으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동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친히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살아있는 리빙스톤인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리빙스톤으로 불러주신대요. 여기 산돌이라는 표현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하긴 무슨 우리가 거룩해요. 늘 죄투성이고 그리고 맨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신령한 제사에 함께 들어와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 이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10년 넘게 했는데, 10년 전에 제자 훈련이니까 여기 모래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래내 교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디 가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데 이러면 안 돼요. 10년 전에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회개하는 그 파트에서 자기의 그 솔직한 그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돈이 좀 있어서 새 차, 좋은 차를 아주 유명한 차를 구입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구입한 차를 뒤로 파킹을 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구조물을 못 보고 그거를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차에 흠집이 콱 났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누가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때 뭐 이렇게 블랙박스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런 거 잘 없었을 때. 근데 이런 거예요. 자기 과실이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타인 과실로 거짓말해서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 안에 스멀스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가온 주일에 그 본문 말씀이 잠언 19장 말씀인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은 뱉은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딱 받아먹고는 거짓 신고를 해서 혜택 받으는 이 자기의 욕심, 이 거짓말 하려고 했던 게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비용으로 다 수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잘 보세요. 사망과 생명과 사망 뒤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복과 화예요.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인데, 먹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거는요, 그냥 그게 화예요. 그게 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그 인생에는 화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말씀을 주시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걸 모르면.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평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내 죄로 인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구별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로 물든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인간은 죄악의 자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가정의 제사장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 공동체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 제사장은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산 돌로 제사장이 대신 여러분들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죽은 돌처럼 세상에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돌이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공동체 안에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를, 내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자, 여기 이제 보배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잖아요. 모퉁이 돌, 이거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건물 보면은 한쪽 벽 곧 만나는 부분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돌을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모퉁이마다 놓여 있는 돌인데 건물 벽을 지탱해주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이 당시의 상황은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겠죠. 벽으로 치면 벽이 흔들리고 집으로 치면 집이 막 흔들리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근데 오직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사고락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모퉁이 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그 벽들은 아주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고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모퉁이 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돌도 있냐면 8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막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분께 딱 붙어서 견고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기며 살아갔는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없고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퉁이 돌 거기에 붙어있지 않으니 흔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 길로 가다가 쓰러지고 무너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내 죄와 내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냥 어디 가나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아니 그분께 딱 붙어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벽돌 그냥 아무데나 이 벽돌 너무나 예뻐, 이거 빼다가 내가 보관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건물을 지을 때 있어야 될 자리에 벽돌이 하나씩 있어야죠. 우리 교회 성전에도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씩 있어야죠.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 인도하지 않고 낚시하러 가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멋져, 주일에 낚시도 하러 다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신고할 거예요. 감리교 본부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좀 교체해달라고. 아니 낚시하러 다닌다고. 그러고도 남을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딱 지킬 때, 그때 세상 환난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세요. 우리 직분자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간에 예수님 없으면 우리 삶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엄청난 무슨 업적을 하고 제가 엄청난 무슨 스펙이 있고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제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코너스톤이 빠지면요, 한순간에 중심이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 견고한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분께 딱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거센 바람이 불고 핍박과 고난이 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며 믿음의 길 당당하고 멋지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불러주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만 좋아해. 구절 여기만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얘기지,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대충대충 막 살면서 그냥 타락한 짓 막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그냥 말씀에 비추지도 않고 자기 즐길 대로 다 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거 아니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막 대충대충 살고 엉망으로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로 심으셨으니, 여러분, 세상은 유혹을 쫓아 욕망을 쫓아 이리저리 움직이고 방황하는 그런 세상을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전에는 그냥 탕자처럼 살았고 예전에는 그냥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를 대충 살지 말고 진짜 제대로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 정성 다해 내 생명 바쳐 하나님 믿음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그냥 다니고 건성으로 다니고 사람 따라 다니고 취미생활로 다니면,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냥 그 수준. 그렇게 다니면 그러다가 박해 맞고 그러다가 핍박 오면 그냥 덜커덕 넘어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말씀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에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살기 죽기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렇게 젖을 빠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기 살기로 사명 감당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퉁이돌이 양쪽 벽을 지탱할 때 죽기 살기로 버텨내는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한 가정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사모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버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박해와 핍박,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용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모퉁이돌 되신 그분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